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안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교방송 법회에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법문에서 할 내용은 자해 명상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가르침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출가한 지가 제법 이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시골에 그 속가에 어머니께서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막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시골에 어머니를 찾아뵀었는데요. 참 어머니를 뵙고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잘 길러주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나름의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출가를 하고 또 세월이 제법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가 속가에 가면 저를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사실은 어머니 자신을 걱정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어머니보다는 저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하는 게 되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게 어머니가 정말 그런 따뜻한 그 판단하지 않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애라는 것은 이런 그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얘가 잘났든 못났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자애라는 것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자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또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바로 자애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 조건 없는 포용이기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그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순수한 감정이 바로 자애입니다. 절집안을 흔히들 자비문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불교에서는 그 자애, 자비심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애심, 자비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여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유튜브를 보는 것도 그렇고, TV를 보는 것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많은 그 중생 지혜로서 중생들의 삶을 보니까 이 보통 중생들이 사는 것이 근본적인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혜로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부처님께서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스승입니다.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끄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크든 작든, 우리 삶을 살면서 느낀 스트레스든 안 그러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괴로움이든지 간에 일체의 괴로움이 일종의 병이 걸린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에 걸린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독에 중독된 것과 같다고 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괴로운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탐진치입니다. 그러니까 삼독심이라고 하죠.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탐심은 일종의 이제 욕심이죠. 욕망이죠. 진심은 썩냄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싫어함, 불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바른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바로 치심,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들을 완벽하게 보시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이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흔히 사성제에서 괴로움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행복에 관한 진리가 있고, 네 번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론, 길에 대한 가르침이 이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도성제라고 하고, 이걸 도성제를 더 풀어내자면 이게 팔종도라고 합니다. 팔종도 혹은 팔종도를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체의 가르침은 바로 팔종도의 길, 중도의 길,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해라는 것도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사랑해야지 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팔종도의 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이 됐는데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와 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탐진치라는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바로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그죠? 병이 들면 병에 맞는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런 의사처럼 사람들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원인들을 보시고 그런 어떤 괴로움의 원인들, 병을 치유하는 그런 약을 주신 겁니다. 약을 여러 가지가,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탐진치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탐심은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을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있으면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돈을 원하든 명예를 원하든 때로는 내가 좋은 신발을 원하든 좋은 옷을 원하든 좋은 가방을 원하든 하다못해 우리가 깨달음을 원하더라도 또는 삼매를 원하더라도 원함이 있다면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일체의 원함은 사실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진심은 뭐냐면 썩냄이라고 하죠. 썽을 내는 것. 남들한테 썽을 내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불만족과 실함입니다. 남들한테 왜 썽을 내겠어요? 남들한테 불만이 있고 싫어하기 때문에 썽을 냅니다. 그러니까 불만족과 실함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진심,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어리석음은 바른 어떤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해명상은 뭐냐면 이런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과 실함과 어리석음을 제거해서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치료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은 아주 정밀한 공부입니다. 인과적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어서는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는 그 문제에 맞는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제가 풀립니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잘 되길 바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자시면 다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 남들한테 잘해야지, 남들한테 자애로워야지, 남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이건 잘 아십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남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남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랄까, 이런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는 탐심도 없고 썩냄도 없습니다. 이게 탐진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행복에 이게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본문도 많이 듣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남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남들한테 아주 너그러운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엄격하게 몰아붙인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탐진치 중에 진심, 자기 자신에 대한 썩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자해명상이 요즘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와 썩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테는 너그럽대,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너그러운 겁니다. 남들과 자신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떤 남이 됐든 자신이 됐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뭐냐면 자기 자신 을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죄책감을 하루만 갖고 있어야지. 좀 더 큰 잘못을 하면 일주일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혀야지. 더 큰 잘못을 하면 한 달 정도. 정말 큰 잘못을 하면 평생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단죄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할 일이지 불자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어떤 모자람이 있더라도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애의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사랑으로서 감싸는 것처럼 남이 됐든 자신이 됐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감싸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자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무력감이나 불면증이나 많은 괴로움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자애심을 개발하면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애를 닦는 사람은 손가락 한번 튀길 정도의 순간만이라도 자애심을 일으킨다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나의 고통의 원인들을 즉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애 명상은 아주 감성적인 수행입니다. 감성적인 수행이다 보니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이 자애 명상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명상을 지도하면서 명상 과정 중에 자애 명상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 강의를 들은 분들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10여 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답니다. 너무 이제 괴로워서 병원이라는 병원은 안 가본 데가 없고, 약이라는 약은 안 먹어본 게 없고, 약을 한 줌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제가 했던 자애 명상 강의를 듣고 나서 그게 뭔가 가슴에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슴에 와닿아서 그게 자애의 어떤 마음이 탁 이 가슴에 꽂혀서, 그러고 나서 그날 밤 바로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불면증이 없어졌답니다. 그 사실 이런 경우 너무 흔하게 봅니다. 저는 이게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는, 사실 이런 어떤 잘못된 자기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애로서 따뜻하게 감싸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즉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서 이해할 때 바로 가슴으로 안 내려갈 수 있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보이그룹이 나왔죠, 그죠? BTS라는 그룹이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 가수를 우연히 접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팬들이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가사나 노래의 내용을 가지고 그게 와닿아서
많은 뭐랄까 이제 괴로움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돼서 이제 그 가수의 그 밴드의 아주 대단한 열성적인 팬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주요한 메시지 또는 앨범들을 보니까 뭐 Love Yourself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자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느끼면서 자애 명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건 개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요즘 냉소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너무 분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은 뭔가 단죄를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는 왠지 약간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니컬한 게 좀 멋져 보여서 막 그런 어떤 그 태도로 막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괴로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나름대로 그 시비를 분별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하고 시비를 분별하고 잘못을 가르친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애심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따뜻하게 감사하는 이런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애 명상이 이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4가지 무량한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비이사, 첫 번째가 자비, 두 번째가 비, 연밀입니다. 세 번째가 희, 남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는 아주 평온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4가지 아주 무량한 공덕이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자애심입니다. 사실 자애심과 사무량심은 뭐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런 마음은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을 많이 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금생에 사람 몸을 버리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범천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범천의 세계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다른 기독교에서 이게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 불교적으로 보면 깊은 선정을 닦아야 태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인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리고 그 우리 욕계천신 세계보다 훨씬 높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존재의 세계가 범천계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 범천계 태어난다고 해요. 이런 사무량심을 닦으면, 자애심을 닦으면.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금생에 이 사람 몸을 버리기 전이라도 그런 마음을 닦으면 정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마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 범천과 같은 그런 대단한 아주 위대한 마음을 닦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닦으면 인간으로 살지만 범천의 행복을 누리면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본 적, 조건 없는 자애심, 조건 없는 용서를 잘 실천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모두 다 조건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예외로 어떤 진짜 본능적인 모성애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 이런 걸 빼고는 대부분 다 조건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연인 간에 만나는 것도 다 조건이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매력적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게. 다 조건이어집니다. 우정도 비슷합니다. 우정도, 네가 나한테 의리를 지킨다면,
네가 옛날만큼 잘해준다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비즈니스 관계는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들은 조건이 지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애심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실천해 보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습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보낸다면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하지만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니까. 특히나 자기 자신한테 자애심을 보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너무 간지럽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평소에 안 좋은 습관이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이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존재라면 나의 어떤 습관이나 생각은 버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한번 따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만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실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자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자꾸 길러주는 겁니다. 이게.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할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너무 싫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싫다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이것도 바로 진심이고 썩냄입니다.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아무리 우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 이런 마음이지만 난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 행복하길 바래. 이런 마음을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꾸 이런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마음에 점점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가 사라지잖아요. 자연명상을 통해서. 그럼 내 마음이 밝아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거기서 바로 즐거움과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타인에 대한 자애심을 끊임없이 개발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대단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밖에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얻는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고 이 행복이 점점 증대가 되면 이걸 통해서 깊은 산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애산매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런 깊은 산매를 바탕으로 아주 깊은 통찰과 지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애명상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 치유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깊은 수행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아주 대단한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애명상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 불교 전통에서는 모든 수행을 하기 전에 그 바탕으로서 기초로서 자애명상을 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좋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그 병이 걸려도 쉽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애명상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이 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상당히 행복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행복 뒤에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자해명상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바로 행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방법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일상의 행복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가신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나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차원에서나 자해명상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이라는 기준점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다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늘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를 놓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기를 잘 다루는 일과 자해명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요? 사실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을 쓸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 세속에서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임의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선법과 불선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선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끄는 법이 선법입니다. 불선법은 우리를 오히려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불선법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닦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괴로움에 사실은 드는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불선법은 탐진치라는 겁니다. 이게. 욕망과 원함과 썩냄, 불만족, 실함, 어리석음이 바로 이게 불선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불선법을 익히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아주 순간적인 내가 욕구를 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바로 괴로움으로 그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근데 사실 이 자해명상은 바로 이 불선법을 없애고 선법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미줄처럼 얽혔던 그런 문제들을 다 풀어줍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게 괴로움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면 사실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자해 명상을 실천한다면 바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선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해 명상을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애심, 자비심을 타인을 위해서 설하신 게 아닙니다. 남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해라고 하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듣는 자기 실천하는 사람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자애심을 가르친 겁니다. 이걸 실천한다면 정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해 명상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자해 명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나. 세상을 잘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행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자해 명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르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서 필요한 걸 쓰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걸 잘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업의 법칙입니다. 인과 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이거는 불교의 아주 기초입니다. 업과 인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원인을 쌓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만들 만한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심으면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법이라고 하는 보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명상을 실천하고 베풀고 마음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욕심을 버리고 썩내지 않고 법을 공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그걸 계속 심다 보면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반대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썩내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이게 불선법이기 때문에 바로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선한 업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얻는다. 이게 바로 업과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다양한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외도들은 어떤 종류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외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를 믿지 않으면 멋대로 살거든요, 금생에.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업과 인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인과의 법칙을 믿고서 선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지능이 뛰어나다 결국은 괴로움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업이 쌓여가지고 이게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진 지혜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또는 삶이 뭔가 꼬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나간 일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때로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래의 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걱정을 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오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아서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감정과 남의 생각과 남의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단지 그만한 조건이 맞아서 그럴 뿐입니다. 내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가능한 것도 알고 이해하면 사실은 많은 괴로움이 사라지고 삶을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자해 명상이 됐든 또는 부처님의 다른 수행이 됐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안개가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구름이 물러나고 치에 달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어리석음의 그런 구름이 걷히게 됩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뜨게 되면 사방이 훤하게 보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명상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걷히고 지혜가 생기면 세상을 훨씬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개가 있어야 한 치 앞에 안 보이지만 안개가 걷히면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수행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명상이든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신다면 그러면 삶을 보는 안목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저 사방을 둘러보면 사방이 멀리까지 보이듯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정상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훨씬 멀리 넓게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훨씬 긴 안목으로 지혜롭게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작년 초부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참 보기 드문 그 전염병 때문에 정말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년 반 정도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제약도 받으시고 공포감도 느끼시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백신도 나오고 해서 이제 좀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올 연말쯤 되면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주위 상황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은 우리가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은 아주 건강하게, 밝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받기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이런 어떤 그 삶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자비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